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놀라셨죠? 아, 이런 분이셨구나. 이렇게 생기셨구나. 네. 찬양대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하시니까는 참 소리가 훨씬 더 웅장하고 풍성해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너무 고생하셨고 그동안 심폐 기능이 굉장히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아무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주님 내 안에 살아갈 수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늘 공급되어지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창세기의 말씀을 같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멤버, 교회가 다시 되는 것, 다시 우리가 교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천지가 창조되어졌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교회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난 우리가 창세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받아 누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과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시복음이라는 또 다른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시복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쓰여져 있는 가장 첫 번째 복음이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 복음서에만 복음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계시해 주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말씀의 현장으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고 암송할 수 있는 구절을 꼽는다면 어떤 성경이 있을까요? 창세기 몇 절? 1장 1절. 자, 우리 다 암송할 줄 아는 줄 알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입니다. 이 태초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 혼돈이라고 했죠. 흑암이 있고 혼돈이 있는 그 세계는 아무것도 없는 세계. 우리가 무엇을 만들려고 하면 재료가 있어야 되죠. 재료조차 없는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창조, 태초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재료로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암흑과 혼돈만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빛과 어둠의 경계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면서 밤과 낮을, 또 바다와 땅을,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새와 물고기와 각종 짐승들, 이런 것들을 창조해 나가시죠. 말씀으로 창조해 나가시며 마지막은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첫 번째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아담, 그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그 아담에게, 사람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생육하라는 거죠. 번성하라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잘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이 장면 속에 우리는 놀라운 그런 영적인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사회 시간에 배웠던 어쩌면 가장 첫 번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가의 3요소 혹시 기억나세요? 모른 척 하지 마시고, 국가의 3요소 중에 첫 번째는 뭐가죠? 영토가 있어요. 두 번째 국민이 있어요. 세 번째 주권이. 잘하시네요. 다들 공부를 잘하셨나 봅니다. 네, 이 세 가지가 국가의 요소가 됩니다. 나라의 요소가 되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들에게, 사람이죠. 국민이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그들이 충만해야 됩니까? 땅입니다.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것들을 다스리는 주권을 허락해 주셨죠. 국민과 땅과 주권을 잇는 그곳이 바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덴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이었고, 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자유가 아니라 방종하면서 살아가진 않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킬 것을 주셨습니다. 뭘까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곳을 경작하게 하셨고요. 또 어떻게 하셨죠? 지키게 하셨어요. 그냥 기계처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로봇을 만들어서 건전지 두면은 그냥 건전지대로 프로그래밍 되어져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죠. 그 안에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면서 또 그곳에 있는 것들을 먹게 하고 누리게 하시면서 행복하게 하게 하셨지만 그 가운데 명령하셨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이렇게 마음대로 먹되, 17절 말씀에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네가 먹는 날에는 죽어. 어떻게 죽을까요? 반드시 죽어. 100% 죽는다라고, 반드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자신이 지켜야 될 계명으로 알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작하고 다스리고 열매를 먹고 마음껏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의 상태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천국 생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생활을 깨기 위해서 찾아온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사단의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뱀이 찾아왔습니다. 간교한 존재이죠. 여자에게 접근했습니다. 묻기를 정말 참으로 진짜, 진짜 그래? 진짜야?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나무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러니까 아니, 모든 나무는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막에는 없지만 창세기 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데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그 이유는 우리가 죽을까 봐 마시지 말래.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해석하기를 우리가 죽을까 봐 하나님이 염려하셔서 먹지 말라는 거야. 뭔가 뉘앙스가 바뀌어졌죠.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말씀에서 사단이 한번 툭 건드니까 그 말씀을 해석하는 뉘앙스가 달라진 거예요. 그 틈이 벌어지니까 그 틈을 완전히 그 시간에 파고들어 버리죠.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뱀의 이야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안 죽어. 괜찮아. 절대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와가 은혜 받은 거예요. 위로받은 거예요. 안 죽는구나. 난 또 죽는 줄 알았지. 은혜가 되는 거죠. 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절대 안 죽어.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를 다시 봐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그 말을 듣고 절대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위로받고 그 나무를 다시 보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보암직한 거예요. 또 지혜롭게 할 만큼 이 먹으면은 그 안에 각종 비타민 D를 포함한 영양소들이 막 풍성해서 정말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것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경작하고 지킬 때는 그 나무가 눈에 들어왔을까요?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더 맛있는 것, 더 영양분이 풍부한 것, 이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나무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단이 한번 툭 친 거죠. 툭 치니까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의 모양이 바뀌었을까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것은 늘 똑같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하와가 바뀐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그게 갑자기 맛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인 걸로 바뀐 게 아니라 늘 똑같은 거였는데 마음에 유혹이 들어오니까 그 나무가 먹음직스럽게 생기고 이쁘게 생기고 저거 먹으면 참 지혜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죄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 전에 분명히 이것이 죄인 줄 알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들이 어느 날 사단이 우리 안에 틈타서 괜찮아.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빠지는 거 괜찮아. 다 빠지는데 어때?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을 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처음에 회식을 갔는데 술을 먹잖아요. 실장님이 술을 권하면서 괜찮아. 나도 집사야. 먹어. 하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잖아요. 그렇죠? 집사님이 먹는데. 집사가 아니라 장로가님이 그랬으면 어쩜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집사야. 나도 집사야. 먹어. 괜찮아. 그렇게 보면은 다시 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시 보면 옛날에는 안 돼였지만 나가 장로야 라고 장로 나도 마셔. 괜찮아. 그러면은 다 그거 먹고 재밌고 즐거우니까 어때요? 달리 보이거든요. 그 여름에 광고 많이 나오죠. 맥주 광고 마시면 그래서 막 시원하고 막 치맥 뭐 치킨 먹으면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은 막 그런 강박관념을 막 느끼잖아요. 그렇게 막 만들어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런 광고를 보면 괜찮아. 안 죽어. 교회 한번 빠지는 거 빠질 수도 있지. 괜찮아. 그거 뭐 네 감정이 그런데 지금 그런 마음으로 가서 뭐 하겠어.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은 마음으로 너 섬겨서 뭐 할래?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나를 막 유혹해 와요. 근데 그런 말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위로받거든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거든요. 분명히 이것이 나에게는 전혀 먹음직스럽지 않고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들과 그런 이야기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거든요. 은혜가 되거든요. 괜찮아. 해도 돼. 교회 한 번쯤 안 나오면 뭐 어때? 교회 한 번만 나오면 되지. 교회는 하루에 2번 나오는 것 아니야. 한 번만 나와야 돼.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교회는 적당히 섬기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야.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신약교회 성도님들은 전 재산을 다 바쳐서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데 성경에 그런 말들이 어디 있어요? 적당히 하라는 말이. 그래서 위로가 되거든. 그렇게 섬기면 안 돼. 광신도야. 그건 어리석은 거야. 미친 거야. 사람들의 말이지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는 위로받거든요. 맞아. 저렇게 섬기는 거야. 괜찮아. 그런데 그게 괜찮지 않았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그날 바람이 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때 늘 이런 표현이 좀 나타나는 편이에요. 호련이라든지 바람 이런 부분들이, 구름 이런 부분들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담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등장이구나. 예전 같으면 그 하나님의 등장이 아담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리였어요. 와, 하나님 오시는구나.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지난 시간 동안 내가 어떤 나무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줬고 지난 시간에 어떤 과일을 먹었더니 이런 부분이 너무 맛있었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나누고 싶고 교제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었죠. 그런데 이날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마음에 부끄럽고 숨고 싶고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지옥의 시작, 헬게이트가 열린 거죠.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이런 글을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아담을 찾죠.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아담아, 너 지금 어딨어? 숨바꼭질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물리적으로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담아, 지금 네가 있는 영적인 자리가 어디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이 말하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걸 먹었습니다. 내가 벗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어버렸습니다. 이 고백까지는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대답은 이게 아니었어요. 네가 지금 어딨냐라고 물었다면 하나님, 제가 여기 부끄러워 있고, 하나님께서 그 물음을 하셨을 때 회개함으로 나오는 것이 맞았죠.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이때부터 타락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오기보다는 변명하기 시작하죠.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숨었어요. 부끄러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숨었죠.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는 것을 보고 그것을 먹고 이렇게 숨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간구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의 인격이라면 그렇게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그를 받아주시고 다른 것으로 벌하고 징계를 돌려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변명만 하거든요. 하나님, 저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가 저한테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여자에게만 이것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줬잖아요. 그 여자를. 하나님에게 그것을 돌리는 거예요. 잘못을. 변명이죠. 여자 역시 자신의 어떤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아니라 저 뱀이라는 존재가 저를 깨어서 제가 먹었어요. 라고 자신의 연약함은 온데간데 없이 외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결과를 어디로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징계를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도 짓는 죄의 양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모든 죄의 원인은 외부로부터 있는 것 같지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렀다라고 우리들의 본질에 대해서 정의해주고 있어요. 나 태어나서 죄 지은 거 거의 없는데 법도 잘 지키고 규범도 잘 지키고 난 괜찮은데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죄의 형태들은 우리의 본성의 열매들이 이제서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고 안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다 죄인이고 그러한 형태는 죄인으로서 우리가 열매로 드러나는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는 분명히 부끄러운 것이고 감추고 싶은 것이고 또 내 자존심 때문에 말하고 고백하고 싶지 않은 것은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부끄럽지만 벗은 것이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갔더라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찬송했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부끄럽지만 한 걸음만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 죄로부터의 자유, 그것을 다시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명,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길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변명 앞에 하나님께서는 뱀과 남자와 여자를 저주하십니다. 죄의 결과였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만 바라봐야 되는, 그가 해주는 노동의 열매들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남자는 일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땀을 흘리지 않으면 수확물을 거둘 수 없게 되고, 땅도 저주를 받아서 그 좋은 옥토들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는 그런 흙으로 변질됩니다.
땅도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그 저주로 우리는 끝나야 되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저주에서 결국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 영원히 죽어야 되는,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지옥, 유황,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께 가장 축복받았던 그런 인간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런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게 하도록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것이죠. 이 십자가는 태초부터 계획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들을 영원한 사망과 고통에서 건져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숨겨둔 축복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읽은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내가 하나님이 너로 사단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사단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몸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서 났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에서 일어난 그런 씨앗이 아니라 그의 씨앗은 성령의 씨앗이죠. 성령으로 난 여자에게서 난 후손인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죠. 성령의 씨앗으로 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죠. 십자가이죠. 발꿈치는 우리가 좀 상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회복 불가능한 부분들은 아니죠. 하지만 머리를 상하게 되어지면은 모든 것들을 상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지만 결국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하게 회복된 몸으로 일어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단은 머리를 짓밟음 받게 되었고 완전히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승리였고 머리를 상했기 때문에 잠시 머리를 상한 그 존재가 최후의 발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곤충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다고 장난으로 그 머리를 떼어보는 아주 잔인하고 재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였죠. 그런 것들을 떼보면은 잠깐 살아있어요. 근데 막 발악을 해요. 머리가 없으니까 막 아무 때나 막 이렇게 다니는. 그렇다고 제가 너무 잔인한 사람은 아니고 잠시 그랬었습니다. 그런 발악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 발악들이 있어요. 원수는 분명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머리가 상하게 되어졌고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마지막 발악을 신약 시대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발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에 영향을 미쳐요.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쳐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미혹하고 유혹하면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승리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서게 될 것이고, 그동안 최후의 발악을 하고 했던 사단과 그 무리의 졸개들은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를 미혹하는 마귀는 불과 유황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언이죠. 구약의 백성들이 이 원시복음을 붙들고 메시아를 바라봤던 것처럼,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메시아를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신약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결국은 머리가 짓밟힌 마지막 발악을 하는 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져질 것이다. 거기는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못된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도 있다. 세세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거짓 선지자들, 사이비 이단들, 감히 인간들이 하나님을 자처하는 이상한 종교의 집단들, 결국은 그들은 유황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14만 4천 명을 채우고 왕노릇할 것 같지만 어림없는 소리,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히 불과 유황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복음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미혹하는 사단의 무리들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되어서 그 무력을 드러내고 믿는 우리들을 구경거리로 삼고 어리석다 손가락질하지만, 그런 세상의 풍조 가운데 우리가 주눅들 것 같지만 아니요. 먼저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모든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실 때 완전하신 승리로 인하여서 그들을 유황 불못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도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회복하시고 그 십자가로 날마다 미혹해 하는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마지막 발악하는 그 미혹하는 못된 존재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서 떼어놓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갈라놓으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교회를 점점 멀리 만들도록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충동시키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충동시키고 상처받은 것들을 극대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 뭔가 합리적일 것 같은, 효율적인 것 같은 그런 생각들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압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통치자들,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 것이고 견인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동안 고통받고 시험 들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 속에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오늘도 그 복음 안에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영육이 늘 행복하게 보호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 오늘날의 사단의 마지막 몸부림에 여러분들 다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우신 말씀 붙들고 같이 신앙생활 행복하게 건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준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십자가의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오신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실패한 것 같지만, 인간을 만들고 실수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 인생들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재림, 이것은 우리를 향한 약속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입니다. 사단은 실패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머리를 상하게 되었고 지금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최후의 발악질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음을 기억하며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믿음 안에 거룩한 행복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복음이 나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떤 사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승리를 기억하며 오늘도 이 승리가 우리의 승리 될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격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자들이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머리를 상하게 되었고 최후의 발악으로 오늘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끝내는 그 미혹하는 세력들은 유황불못에 던져질 줄 믿습니다.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줄 알고 날마다 이 귀한 십자가의 복음 붙들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꿈꾸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에 머리를 상한 사단의 세력들을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로 극복하고 이기며 먼 훗날 천국 백성 되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내일교회와 다음 세대,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겨울 수련회로 함께하고 있는 청소년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